10월 14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 성가 중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이 노래의 또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오늘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이 바리새인이 좀 생소해 보일 수 있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논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식사 자리는 회당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이루어졌는데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았는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함하려 하거나 어떤 꾀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왔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자리에 공식적으로 초대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식사 자리가 공개적인 식사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초대된 사람과 또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지만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고 식사를 할 때면 그 집에 함께 사람들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또 초대자가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은 가장자리에 앉아서 이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곳에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평소에 마음에 작정하고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바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이죠. 이 여인은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적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의 노예, 종들이 주인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39절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신이 초청한 예수님이 랍비를 넘어서서 훌륭한 선생님을 넘어서서 혹시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였다면 지금 이 여인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분명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져온 이 향유는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방식으로 획득한 향유였던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할 태도는 그 더러운 손 저리 치워라. 내게서 당장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이 여인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죠. 부정한 자가 자신의 옷이나 음식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함께 부정한 사람과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초대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자신이 초대한 손님에게 다가왔고 또 그 손으로 자신의 손님을 만졌습니다. 또 자신은 그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손님이 이 여인을 부정하고 또 거부하지 않는 이상 모두 동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 바리새인은 매우 언짢았고 기분이 나빴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시몬은 당연히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옳게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옳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옹호하셨던 거예요. 너는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들어올 때부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예의로 발 씻을 물을 내어왔던 것이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기본적인 환대의 예의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한 방식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묻는 이 질문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자신의 죄를 탕감해 주셔야 할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은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공개하는 정도의 대상으로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용서받을 만한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단순히 식사를 베풀고 있는 아량이 넘치고 도량이 많은 의인일 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 탕감을 많이 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섰던 거예요. 이 여인은 즉흥적으로 갑자기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고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이 여인이 공개적인 자리에 이렇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도 알고 있었고 아마 이 주변 사람들도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부정한 행위를 했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가운데 나와서 식사 중에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여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여자가 뭔데 저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너무나 많이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입어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죄 용서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용서를 먼저 생각하나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한 용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죄사함이 그렇게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이라고 할 때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죄의 용서함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나의 죄를 씻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가 크고 대단한 차원으로 가기 이전에 바로 나 개인의 죄를 위한 우리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께 용서를 많이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훈련이죠. 나는 죄인이라고 늘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용서를 많이 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눈총을 주고 이 여인을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기꺼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